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고 12월이 됐습니다. 참, 아, 저,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내년에 마흔이 돼서 주유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참 마음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아쉽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올해 또 저희 표로 기도를 힘쓰자 교회적으로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청년회도 기도에 관한 표로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기도에 힘썼고 조각목도 힘썼고 아마 모든 연령별에서 또 교회적으로 또 기도 모임만 가지시고 교회 전체가 굉장히 기도에 힘썼던 한 해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쓰면서 또 모임들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힘쓰려고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 강해에도 에베소서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울 형제님께서 기도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저의 기도랑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걸 봤어요. 물론 저도 나름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바울 형제님의 기도는 나의 기도하고 뭔가 좀 다르고 또 바울 형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찬 형제님께서 15절부터 2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문장 자체가 길어요. 이 계속해서 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잘 나누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요지를 파악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한글 성경에는 구두점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라든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구두점이 나와 있는데 마침표가 딱 두 개 있어요. 이 15절부터 23절까지 중에 맨 마지막에 마침표 하나 빼면은 중간에는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여기. 그러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영어 성경들에서는 세미콜론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의 기도고 이런 바울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 이 21절까지 이어지는 거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 이 본문을 3등분을 하자면 15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형제님이 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마침표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 형제님의 실제 기도 내용인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 형제님이 이제 기도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그 단락을 기억하시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제 15절 16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원리, 이로 말미암아. 이 이로 말미암아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그 앞부분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에 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 먼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로 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역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역, 속량, 죄를 사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치심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실제로 그 하늘에 속한 복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고 적용시키시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이 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울 형제님은 그 모든 일의 근원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의 가장 그 근원적인 원인은, 제1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떤 분들은 이 예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믿음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제1 원인이에요. 내가 믿었고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 자유롭게 발휘되지만 그 근본적인 가장 깊은 제1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에베소 성도들의 결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성도를 향한 사랑.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행함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나 자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고, 그 믿음은 죽은 거나,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이 동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주를 사랑하면, 주님을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 지극히 작은 형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사실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이 결과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사실 믿음이 증명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고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약간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이어지는 것들이 좀 어색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길, 먼저 감사가 나오죠. 먼저 감사가. 헬라어 원어나 영어도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걸 들었을 때 바울 형제님은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그 사역들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 결과들을 들었을 때 우리 삶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다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감사할 수 없겠죠.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 줄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듣는다면 감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이제 기도의 본문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본문인데,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 형제님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 영광. 그리고 바울 형제님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걱정이나 이런 것보다 그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나의 모든 상황보다, 아무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고 우리의 세상에 대한, 나의 세상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의 모세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은혜를 더 알기 원하는 목적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거는 안 돼
라고 거절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서 그에게 극히 일부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조건 하에 하나님이 극히 일부의 영광을 살짝 그 뒤편의 일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극히 일부를 본 모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는 모세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해서 또는 그의 변화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 성도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이제 변론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날카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들을 가지고 내가 맞다라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39장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나타내자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 영광을 알게 될 때. 사실 그 상태에서 욥의 그 고난의 결과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그는 고통 중에 있었고 어려움 중에 있었고 여전히 고난받고 있던 중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전보다 2배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그 모든 논쟁이 종료되고 사실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욥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오늘날 사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더욱더 큰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영광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극히 일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바울 형제님은 사실 그 영광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언제 봤죠? 다메섹하는 도상에서 주님의 그 영광이 밝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바울 형제님에게 임했고 그것을 바울 형제님이 직접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했던 바울 형제님이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 그게 너무나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것임을, 뛰어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의 필요들, 이 세상에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 형제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영광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지혜 성령님이죠. 그리고 인간이 볼 수 없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세상의 관원이나 이 세상에 능력 있고 지혜로운 모든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그런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마음의 눈.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영 안에 마음의 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을 가리는 그런 외부적인 장애물들, 예를 들면 죄라든가, 죄 때문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가리고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 때문에, 외부적인 염려, 걱정, 유혹, 이런 죄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문제인 거죠.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 영안이 흐려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그런 볼 수 없는 나의 그런 영적 시력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알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그 세상의 어떤 필요보다, 제가 기도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 어떤 필요나 어떤 저를 걱정시키는 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 바울 형제님은 이 세 가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도 처음에 이 소망을 봤을 때, 소망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게 하늘 소망.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사실 그러한 소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소망은 이 두 번째 그 영광의 풍성함에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과는 약간 다른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실제로 부르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했을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그릇 행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반적인 부르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100% 유효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아까 봤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1982년 8월 3일 날 유시온이라는 애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혈액형은 B형이고 아무튼 키는 몇 센치까지 클 것이고 굉장히 덤벙대고 실수투성이인 유시온이라는 애를 하나님이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작정. 그리고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뜻대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닌 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믿으면 내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완전한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이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이 있죠. 그분의 부르심은 반드시 100% 유효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구원을 향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은사적인 부르심, 즉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한 그런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좀 조급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시지? 청년의 열정이 있었을 때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걸 제가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걸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반대의 케이스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쭉 침체되고 이런 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실패하더라도, 나는 침체하더라도, 나는 자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뜻하셨고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러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바울은 알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알면 두 번째,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업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걸 다 이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본문에서 이제 이 기업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그 기업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 영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과 비례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도 너무나 놀랍고 풍성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가 마주한 그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이고, 사실 그거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버겁게 할 수 있고 결코 값없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된다면 그거의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해 보면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이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것도 너무나 커 보이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그 영광은 너무나 풍성한 거고 사실 비교할 가치조차 없어지는, 고난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잖아요. 바울 형제님은 이 기업의 영광도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형제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사실 바울 형제님이 더 많이 고난 받으셨을 거예요. 가장 그 정말 힘든 고난들을 다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겪은 그 고난보다 그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크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우리의 고난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영광을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모르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렇게 다 소비하는, 그 좀 진한 용어긴 한데 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 이 영원한 것이 없다면 사실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없다면. 또는 그렇게 다 소비하고 즐기며 사는 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또 사고 팔고 심고, 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집을 짓고 집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근데 이게 바로 말세 때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을 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일주일 용돈으로 1,000원을 받았었는데, 저에게 1,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1,000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굉장히 저에게 크게 보였어요. 1,000원, 일주일 동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행복을 주는. 근데 지금 1,000원은 물론 1,000원이 중요하고 큰 돈이긴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진 지금은 1,000원에 제가 연연해 하진 않아요. 1,000원도 중요한 돈이고 필요한 돈이지만,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1,000원 때문에. 가치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면, 그 하늘의 그 크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이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보통 우리는 저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바울 형제님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비록 나에게 그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능력이 내가 사용하진 않더라도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크심을 굉장히 반복해서 다양한 용어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힘, 위력, 그 전능한 능력, 그 힘의 크기를 묘사하는 거죠. 위력, 역사하심, 그 능력이 있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냥 그 능력을 사용 안 하시고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초월하도록, 지나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지나서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특히 어린 친구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믿을래요. 라는 표현들을 종종 하는데, 마치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의 능력이 역사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흑인이 피부색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표범이 그 털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건 어렵죠.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고, 아무리 전도자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전도자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20절, 21절도 사실 세 번째 그 능력의 크심을 이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사실 19절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능력을 설명하는, 수식하는 그 절인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임을, 그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 능력의, 하나님의 크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별로 놀랍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부활이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는 것이 더 어렵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왠지 더 쉬워 보이고, 뭐 물론 놀랍긴 한데 그 지극히 크도록 놀랍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놀라움은, 그 능력은 굉장히 크심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죽으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몸을 입으시고, 영인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라 변화된 몸이긴 하지만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죽음, 사망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사망에서 잠시 다시 사망 전 상태로 돌아갔다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능력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인 우리도 그 능력을, 크심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대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변화된 몸을 입으신 채 몸을 육신을 가지시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 자리까지 오르신 거예요. 그 능력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까지 높이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못한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인간을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들과 이 땅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오는 세상,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 천사들과 그 어떤 하늘에 속한 그 이름들보다도 더 높이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도. 정리하자면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매일의 죄의 유혹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고, 이 궁극적인 이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시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충만히 거하시는 이 교회는 단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손가락이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검지고 엄지고 손바닥이고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적인 그 유기적인 이런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 의탁하고 안겨 있고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물론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살펴봤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그 하늘 보좌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 영광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교회, 이 인천 성도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하나님의 뜻하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체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그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